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47번째 시간. 오늘은 상상의 능력, 어떻게 상상을 훈련하는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삶에 나타내는가. 네 번째,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오늘은 상상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상상한 대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상상하면 생명이 나타나고 건강을 상상하면 건강이 나타납니다. 사망을 상상하면 사망이 나타납니다. 아픈 상상을 계속하고 있으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상상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상상하는 것을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상상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지요. 성경적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상상하는지 앤드류 오맥 목사님의 상상의 예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인지 실제로 알고 싶어서 집 밖으로 나가서 2m 90cm를 표시해 놓고 그 옆에 서서 골리앗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엘라 골짜기도 가보고 또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고르면서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 5을 고를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다윗이 되어보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꼭 엘라 골짜기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상상만 해도 됩니다. 물론 가서 직접 볼 수 있다면 더 생생한 체험이 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글자로 보고 잠시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로 나의 체험이 되도록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윗이 되어서 성경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골리앗이라는 자기 키의 거의 2배나 되는 몸을 가진 그 장수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설 수 있었던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또 다윗을 그토록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상상해보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돌 5개를 골랐다고 하는데 왜 돌을 5개를 골랐는지,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5개를 골랐는데 왜 5개를 골랐는지, 만약을 대비해서 5개를 고른 것인지 아니면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건지. 또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 하에 보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가드의 거인족 소생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이 4사람이 유명한 거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인 4명하고 골리앗을 합하면 5명이니까
5명의 거인을 다 쓰러뜨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 5개를 고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엄청난 거지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나온 것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절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상상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상상 속에서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인지 미리 다 보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고 쾅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을 상상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겁니다. 다윗의 상상 속에서 골리앗은 이미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상상 속에서 이미 승리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승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하나하나 묵상하고 상상하다 보면 정말 그 장면들이 실감나게 와 닿습니다.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단순히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나의 이야기, 내가 체험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상상 속에서 내가 체험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체험된 상상이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서 그 상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림 한 장, 골리앗이 엎드러진 그림 한 장을 딱 취할 수 있습니다. 물매를 휙휙 돌려가지고 날아간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고 땅에 쾅 소리를 내면서 엎드러진 그 그림 한 장. 이 그림 한 장이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림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림 한 장을 딱 심어놓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마디 말보다 상상을 통해서 체험한 그림 한 장이 순간적으로 나를 강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수많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묵상을 하면서 이미지네이션 한 그 그림은 아주 강력합니다. 실제적인 체험으로 느껴질 만큼 상상한 그 이미지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심겨집니다. 그러면 결국 상상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상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다윗이 되어서 상상하는 가운데 상상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면 내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무너져 버립니다. 상상한 그대로 나타납니다. 상상의 능력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상한 그것을 갖게 되는 거죠. 상상은 창조입니다. 상상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전쟁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보나마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도 좋고 나의 말씀으로 고백을 만들어서 선언해도 좋습니다. 고백해
해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입니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나는 골리앗이 넘어진 것을 봅니다. 나는 골리앗이 넘어진 것을 봅니다. 골리앗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골리앗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합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재료로 해서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죠. 성경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인물에 나를 대입하면서 상상 속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상상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놀라운 규모의 사역들은 몇십 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상상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역을 보고 상상을 통해서 이미 본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상상한 내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상상은 창조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면 바로 그것을 갖게 됩니다. 자, 앤드류 목사님의 그 상상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을 다 찾아서 노트에 다 적어놓고 그 말씀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상상 속에서 그려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 앞에서 계속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불러냈던 것처럼 나사로를 불러내는 상상 속에서 나사로를 계속해서 부르는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냈던 것처럼 나사로를 불러내면서 상상 속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한 거지요. 자, 또 이 말씀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면서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침대에 누워서 똑같이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에게 손과 발을 맞대고 있는 것을 그려보았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가 살아난 장면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야가 되어보고 예수님이 되어보고 바울이 되어보고 베드로가 되어보면서 날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상상을 했답니다. 그렇게 매일 상상하고 상상하다가 매일 밤 죽은 자를 살리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매일 밤 꿈에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잠에서 깨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의 6개월 이상을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집중했고 그러다가 결국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경험은 죽은 아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영안실에 냉동고에 안치돼서 발가락에는 사망 표시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냉동실에 4시간 그 정도 있었는데 전혀 조금도 상함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상상은 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상한 것이 그대로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 받은 모든 신령한 복들을 상상할 때 삶에 나타납니다. 상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고 있는 그것이 결국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날마다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이 삶에 나타납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일치하지 않는 사망에 속한 것들을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삶에 나타나겠지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창조하라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상상하십시오. 혹시 삶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럴 때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성경적인 상상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바꿔버리십시오. 좋은 일을 자꾸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상속 유업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상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